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자를 찢는 손, 분별력 없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분별력이 없었고 원래부터 불경건하고 원래부터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세상이 분별력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항상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능력을 점차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비주의에 열광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면 도리어 화를 내면서 당장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치며 청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게 유행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분별해야 할 때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 없는 모습은 신자들의 일상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의로운 길인지 덕스러운 길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뭘 따라 살아갑니까?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서 살아갑니다.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 딱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어쩌다가 세상은
어쩌다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교회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경고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신천지의 교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JMS 왜 넘어갑니까? 그 교리가 말도 되지 않아요. 정말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거에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가르침들입니다. 다. 그럼에도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도. 시계가 참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보기 좋은 걸 따라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쫓아서 살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날 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부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갈급하고 늘 고통스럽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삼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삼손에게만 초점을 맞출까요? 다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삼손만 이렇게 자꾸 주목해서 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삼손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사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그 사사인 삼손이 어떤 지경이라는 겁니까? 분별력 없이 정말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막 창기랑 같이 놀아나고 그러면서 눈이 빠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대가 딱 진을 쳐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니네 지금 삼손이 이상한 우리 애들 때려가지고 우리가 너네 치려고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삼손을 잡아가지고 너네한테 보내겠다. 사사를 잡아가지고 지금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삼손 본문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와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한 사람 삼손만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싸워요. 그러니
삼손이 어떤 지경인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삼손마저도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정말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보면 삼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삼손 시대의 빈곤함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삼손의 이야기가 내려가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먼저 올라갔지니라. 그럼 올라가서 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갔지니라.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치고 점령하고 그것에서 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14장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내려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딥나로 내려가요. 딥나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내려가 가지고 뭐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한 여자를 보니까 이제 좀 좋았나 보죠. 블레셋 여인이 좀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길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그거 좀 어떻게 아빠가 힘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삼손의 이런 표현을 볼 때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혼이 아마 그냥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부모가 펄쩍 뜁니다. 왜냐면 이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머리도 안 깎아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애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마노아 이 가정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삼손의 말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3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펄쩍 뛰면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네가 거기 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해? 머리도 안 깎은 나실이니. 그랬더니 삼손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참, 내가 그 여자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이 몇 살입니까 지금 이거? 지금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논리가 없어. 어쨌든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전도라도 해야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좋은데 어쩌라는 거야 아빠, 지금 가서 좀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지금 때를 쓰고 있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부모가 삼손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삼손이 아주 막무가내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좋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말이죠. 참 답답한 순간입니다.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허락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고. 왜? 너 가면 분명히 죄질 거야. 분명히 네 마음이 돌이키게 될 거야. 하지 마. 근데 삼손의 귀에는 이런 명령이고 뭐고 들리지를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뭐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좋아 보여. 아, 내가 보기에 좋아. 제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내 마음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권면을 하든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딱 나와요.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로 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탁 쳐갖고 무너뜨리려고 이런 어떤 기회를 보려고 어떤 지략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이렇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좀 해석하기보다는 더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삼손이라고 돼 있지 않고 본문에는 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삼손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번역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막 좋아갖고 이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떼쓰는 거는 그냥 삼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걸 허용하시지? 삼손한테 그냥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 자식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으실 텐데 왜 그냥 이걸 내버려 두시는 걸까? 사사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삼손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불씨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방 블레셋 민족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화평해. 너무 화평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노예가 돼서 완전히 거기에 동화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싸울 생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분명히 뒤에 보면요, 삼손이 문제 일으키는 것이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이후에 나타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계속 배가 되는 형태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사이가 좋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삼손의 선택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오는 고통을 감수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허용하시는 거죠.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죄짓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죄지은 것은 삼손이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요건 약간 사족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너무 사이가 좋을 때, 세상에 너무 동화돼서 세상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맘먹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딱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오는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어리석게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분별을 일단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세상으로 안 나가 됩니다. 우리 주님 일을 위해서 오히려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정리하고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삼손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고 그 결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막 어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 그냥 고통당하고 나서 돌이키는 게 또 그것도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이 목회를 좀 한번 제대로 해보려면 죄의 맛도 좀 봐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한번 방황 한번 해보겠다 결단하는 청년들과 목회자 후보생들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맛을 압니까? 그렇지 않죠. 냄새만 맡아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은 죄 짓고 힘들게 사는 걸 보면 몰라요? 그걸 꼭 내가 가서 막 힘들다 피곤해 인생 참 피곤하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깨닫는 겁니까? 그냥 딱 보고 알아야죠. 진짜 뭐 이렇게 방황을 꼭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삼손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꼭 하나님께서 이거 막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삼손이 막 죄 가운데 가니까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걸 활용하신 것이지 주도적으로 막 죄짓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요. 삼손은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깨우쳐야 니네 정신 차려 이놈들아. 지금 이방 민족들하고 지금 통혼하고 말이지. 너네들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같이 지내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않냐? 정신 차려 이놈들아. 블레 사람들이 너희 삼손이 나쁜 놈아 그러면 쫓아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나를 따라서 신실한 자들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나귀 턱 펴가지고 싸우겠다.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죠.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근데 지금 엉뚱한 길을 가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간 결과는 뭡니까? 아주 비참한 삶이었던 거죠. 이게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막 그냥 이런 어리석은 길을 막 걸어갈 때가 많아요. 삼손과 같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꽁 잡는 게 매지. 어쨌든 간에 잘 됐잖아. 뭐가 문제야? 인생 평안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됐지. 뭘 자꾸 뭐 어떻게 해라 저째라 그러냐. 어쨌든 밥 세끼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민하지를 않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막 선택해가지고 막 살아가요. 이거 보니까 괜찮은데?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삼손하고 되게 비슷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좋으니까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관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좋다고 쫓아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망합니다. 그때그때 좋은 것 따라서 고집 부리며 살아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필요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게 죄야?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걸 분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들 가끔 보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걸 왜 꼭 굳이 목사한테 물어보죠? 와가지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또 혹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모릅니까? 그걸 지금 써 있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죠? 포도주와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그거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취하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술 안 취할 거면 왜 마셔요, 그거? 그거 안 취할 거면 위장병을 위해서 마십니까?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다. 그 와가지고 이제 그 물어보면서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물음이에요. 성경 보고 분별하세요, 그런 거는. 그거 말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해.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전도를 나가도 좋고 성교를 나가도 좋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제 자매를 섬겨도 좋고, 혹은 뭐 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께 영광 돌려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 건데 내 인생은 한 번이고 시간은 또 한정돼 있으니까 뭐가 제일 하나님의 뜻이지? 이걸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덕스러운 일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옳은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합당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덕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분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 이제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내려가서 하는 일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중에 딥나의 포도원 옆을 지나가죠. 또 보면 이렇게 포도원 옆에서 멈춰서요. 또 왜 포도원 옆입니까? 지금
나시린이 안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머리 깎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딱 명령이거든요. 삼손을 보면은 머리 깎는 것도 그렇고 계속 요 주변을 알짱알짱 거려요. 맨날. 그래서 포도원 근처를 가다가 머물러서 뭐 하고 나중에 사자 주변을 알짱알짱.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보면 포도원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젊은 사자가. 근데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막 울부짖기 시작하죠.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입니까? 저는 이렇게 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소름이 딱 돋아요. 젊은 사자죠. 늙은 사자도 아니고. 와!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사가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사자가 왔다는 건. 그래서 이제 뒤따라오던 부모님도 위험하죠. 사자 만나면 이제 삼손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아주 강하게 임합니다. 강하게 임해요. 그래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막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와, 이 장면은 삼손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리고 힘이 얼마나 셌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삼손이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물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자가 엄청 커요. 사자가 진짜 큽니다. 얘는 갈기가 있어가지고 머리도 엄청 크게 느껴져요. 막 이렇게 이따만해. 그런 사자가 막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실제로 가면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유리 이렇게 철장 앞에 있어도 오금이 저립니다. 딱 눈을 딱 마주치면 그 살기라는 게 있거든요. 딱 그 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가다 보면 큰 개를 길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베리안 허스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도사견 뭐 이런 애들, 도베르만 이런 애들. 걔들도 보면요 무섭습니다. 저번에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어떤 젊은 애들이 그 앞에다가 씨꺼먼 개, 큰 애를 탁 입마개도 안 하고 걷다가 그걸 매놓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 문 들어가려면 옆에 지나가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 약간 남자로서 또 이 무서운 겁먹은 티를 내면 안 되니까 탁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걔가 옆에서 콕콕콕콕 하고 있는데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것도 덮치면요, 도사견 같은 게 딱 덮치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힘이 엄청 세요. 그 한번 물리면, 이런 데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자는 이런 애들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 봤더니 애들은 새끼도 물 때 달라요. 소리를 막 우왕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소리도 크게 안 내고 딱 물면 꼼짝 못해요. 뭐 도사견이고 뭐가 없으면 딱 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애가 지금 이게 앞에 버티고 있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얘가 배고팠나 봐요. 확 하는데 그걸 맨손으로 잡아서 막 찢어 죽입니다.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죽였다 그러는데, 염소 새끼는 제가 안 찢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찢어지나요 이게? 잘 안 찢어지거든요. 닭도 찢기 힘듭니다 이게, 생닭은. 근데 그걸 막 찢었대. 이게 무슨 마른 오징어도 아니고 막 찢어서 죽였다.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이거는 거의 뭐 그 압축 프레스 같은 힘인 거예요. 그걸 팍 찢어버린 거죠. 대단한 힘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자를 죽였는데 6절에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다 봤어야 됐어요. 우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와, 하나님 진짜 우와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봤어. 못 봐가지고 부모도 못 보고 사자가 죽어 있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포도원 뒤편에서 죽였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삼손이 앞장서서 막 한참 먼저 가고 있었는데 사자를 먼저 죽이고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는 그거 못 보고. 근데 삼손이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해요. 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왜 얘기를 안 할까? 나 같으면 아빠 제가 방금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자도 잡았어요. 이거 뭐 제가 보통 아들 아닌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일상다반사인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부모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일꾼을 지키시고 백성을 지키시고 악한 짐승을 물리쳐 주신 것을 모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넘어가 버립니다. 몰라요. 여러분,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젊은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셨죠.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림으로 부모를 안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행한 이 일을 숨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게 했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밝히 드러내어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참된 평강과 기쁨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흉악한 사자를 잡아 죽였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지역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에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못했죠. 승리가 있었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에게 순종하며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식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복음과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런 신자는 울부짖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어딨냐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을 좀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르는 신자들은요, 이상한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뭔 소리입니까? 어느 날은 마귀가 들려가지고 나도 내일 내 삶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고 막 죄를 져요. 그래서 마귀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날은 성령이 충만해요. 또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귀가 병들리게 하고 마귀가 저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말이죠. 뭡니까 도대체? 그 마귀를 두려워해요. 맨날 보면. 맨날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귀 꺼져 뭐 이런 거.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예수 믿고 그분이 이기셨다면서요. 승리자라면서요.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들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그분의 권세 아래 있다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표식이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손목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마귀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마귀가 뭐 어떻게 우리 한번 하면은 꼼짝 못하고 끌려다닌다고요? 특별한 기도가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물어뜯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팔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옆에서 겁을 주는 거예요. 으아, 너 지금 나한테 물릴 수 있어. 너 꼼짝 마.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무는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바보가 이거 모르는, 이 묶여 있는 걸 모르면 뭐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말 들을 테니까 나 물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다. 이거 몰라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그분의 승리와 그 영광, 그의 동참한 신자의 그 강력한 능력, 권세, 이걸 모르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은 죄사함의 은총을 의심하면서 늘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버리실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야, 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는데 너 지금 이거 안 되겠다. 넌 가 임마. 탁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걸 몰라서 맨날 그냥 괴로워합니다. 맨날 고통스러워요. 맨날 하나님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어떨 때는 냉소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나중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 나 같은 게 안 되지 뭐.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빈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마귀랑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뭘 싸워갖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요. 이미 이겼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마귀의 권세를 찍어 누르고 막 그러지 말고 이미 승리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처럼 높이 들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높이 들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죄 씻음을 받고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먼저는 본인이 믿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알리는 거예요. 삼손은 안 알렸죠. 우리는 알려야 되겠어요.
알려야 되겠어요. 사자가 죽었다. 사자가 죽었다. 알려야죠.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손을 들어서 십자가를 가리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여보시오, 저기를 좀 보시오. 저기에 달려있는 저 청년을 한번 바라보시오. 저자는 죄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짊어진 모든 죄를 저분이 대신 짊어지고 저곳에서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의 이름에 부르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 영원한 자유함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요, 외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삼손은 딥나로 또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내려가는지, 한 번에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는지 또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가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음에 둔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걸 볼 때 이때까지는 대화를 한 번도 안 나눠봤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뭐만 본 거예요? 네, 정말 외모만 봤어요. 정말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그래가지고 보기에 좋은 거. 그리고 이번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마음에 들은 것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눈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거기 가서 가까이 얘기하면서도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의 이런 이상한 행동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제 얼마 후에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가지고 여인을 맞이하려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문득 저번에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여기서 왜 돌이키냔 말이죠. 왜 돌이키냐는 거예요. 갈 길 가지. 지금 사자가 길가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 뒤편에서 포도밭, 제가 볼 때는 아마 포도 따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자 만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자 거기 죽어 있으니까 요 어간에서 죽였던 것 같은데 사자 어떻게 됐지? 이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길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 나실이니까 뭐 하면 안 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닙니다. 나실이는. 우리가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부모 형제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 사자가 어떻게 됐지? 한번 볼까?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자를 보니까 사자가 거기 죽어 있는데 막 내가 참 멋지게 찢었지. 와, 그때 아주 끝내줬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또 그냥 사자만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벌떼가 거기 위에서 막 윙윙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 시체에 웬 벌떼야? 그러고 봤더니 혹시 하는 이제 사자의 그 죽은 입 쪽에다가 벌집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자가 죽었는데 그 시체 위에다가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체 위에. 근데 삼손이 그걸 보고 우와 이거 웬 꿀이야. 그럼 이제 가가지고 꿀을 손으로 이렇게 뜹니다. 우리 같았으면 안 먹거든요, 그거. 누가 시체에 있는 꿀을 먹어요. 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얘를. 근데 가서 꿀을 떠가지고 그걸 보면 이제 곰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으면 이렇게 간 거예요. 오, 맛있는데. 이러니 막 먹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효심이 있는지 가가지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줍니다. 아빠, 꿀 땄어요. 그 꿀을 줍니다. 엄마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씩.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주 황당해요. 황당해. 삼손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한테까지 줬다는 거는 여기 죽고 나서 죽은 사자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줍니다. 주면 그 얘기하면 안 먹을까 봐 막 얘기해요. 이거는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님 잘못되라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보여준 태도입니다.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겨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막 줘요, 막. 그리고 부모는 이제 모르고 막 먹어요. 보면은 이 내용을 딱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특징이 반복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내려가 일단. 내려가고 보기에 좋았다. 이게 계속 나와요. 안목의 영역씩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부모는 몰라.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모는 계속 몰라요. 왜? 사사가 안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사자를 죽였는지 모르고 이 꿀이 지금 시체에서 온 꿀인 줄 모르고 계속 몰라.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 전체를 흘러가는 그 답답함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꿀을만 먹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건 먹지 않아야 되고 삭도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자 시체에 그냥 달콤한 꿀이 있으니까 신나가지고 막 퍼먹고 말이죠. 혼자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정말 그걸 부모에게까지 드리는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절제하지를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죄인 줄 알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를 막 범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절제하게 행하며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정했을 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에 그의 20년간의 사역에서 선한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성도들은요, 누구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보니까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를 보고 요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약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걸 막 어떤 행동을 하면은 저거는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막 합니다. 죄여도 따라요. 죄여도 되게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만 먹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막 주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꼭 목회자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신앙이 어린 분들은 누구를 봅니까?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저 성도님이 하는 건 그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 사족이었고요. 우리 계속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은 이렇게 아주 선한 열매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한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사사이신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 다르다.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정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셨으며 부정한 자들을 도리어 정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정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삼손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었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죠. 돼지고기 먹고 선짓국 좋아하고, 그죠? 더러운 죄를 짓고 살다가 또 부정하게 되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저는 이때까지 선짓국 안 먹었는데요.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까? 사슴국 혹시 이렇게 굽어 없는 거 안 드셨나요? 예, 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정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한 모든 부정에서 깨끗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또 부정한 행동을 했어. 하나님 그럼 어떡하죠? 이제 틀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셨기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정결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자리를 맴도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죄 씻음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좀 죄의 자리를 맴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죄악의 자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궁금해합니까? 요거 해보면 어떨까? 저거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맴돌면서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나는 술집은 가지만 술은 안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분위기만 맞춰줘요. 가다 보면 마셔요. 어떻게 안 마십니까? 난 거기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거야. 정말 합니까, 진짜? 거기 가서 정말 해요? 술 마시면 술 막 취해갖고 야, 너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합니까? 못한다 이거지.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술 취해갖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남들 다 그냥 욕하고 막 그런 자리에 꼭 거기 껴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나오세요. 남들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껴가지고 거기서 왜 거기 맞장구 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은 딱 말을 하든지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말이죠. 못할 거면서 거기서 왜 같이 그 동조하고 있습니까? 암묵적 동조. 가만히 이렇게. 그 죄의 자리를 맴돌지 마세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보면 어떨까? 나빠요.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마약. 한 번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한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괜히 얼쩡거리지 말고 저기 꿀이 있네, 꿀. 저거 한번 저거 맛보면 좋겠다.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는 꿀처럼 달콤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끌려요.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술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제 끊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근데 이제 전도를 하려고 술자리 갔는데 탁 소주잔을 보는데 소주는 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단맛을 아는 거예요. 저거 한 모금만 딱 그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예전에 누굽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걸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제 기생들을 만나 전도를 하다가 나 이제 이런 삶을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생들이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자리를 갖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증언하다가 술자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막 마셨어요, 이분이. 그러고 딱 문득 생각을 내가 또 이 짓을 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가 간신히 회복해요. 그리고 크게 통에 자복하고 완전히 이제 거기서 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죄의 자리에 얼쩡거리지 말라 이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결한 삶을 살기를 애쓰며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속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또 죄 졌으니까 나는 틀렸어. 나 같은 게 몇 번째야 이번이. 염치도 없지. 염치는 옛날부터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하게 된 우리가 힘써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부정함을 전하는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이 같은 죄가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권하느니라.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볼까요? 진짜 그래요. 사람들의 모습, 이건 한번 찾아보죠. 이 찾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권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아, 괜찮아, 한 잔만 마셔.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신자는 왜 거꾸로 못합니까? 신자는 왜 의를 전파하고 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전파하는 것에 이렇게 인색합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그만 좀 얘기해. 왜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나 귀찮게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는 예수 믿지 말라고 엄청 권면하면서 왜 나한테는 못하게 하냐? 니들은 막 그러잖아. 야, 나 죄 짓자. 야, 우리 마음대로 살자. 예수 믿지 마. 바보같이 살지 마. 막 니네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왜 나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하냐? 난 이렇게 사는 게 내 마음이고 이게 행복해서 나 얘기하는 건데 왜 못하게? 니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지으라고 아주 거리낌 없이 막 권면합니다. 그리고 막 못하면 바보 같은 놈아, 나쁜 놈아, 막 이렇게 비난까지 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예수 믿자는 얘기를 그거 왜 위축돼가지고 미안해. 뭘 미안하기는. 전하는 거지 그냥. 자기들은 막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낄 것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잘 되지 않은 건데. 이들은 아주 열심히 부정한 삶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정결함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로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이끄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